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앞에 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고맙습니다.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그 감동을 또한 내 심령 가운데 또 받게 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있사오니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또 주 앞에 정성껏 연보한 영혼들 기억하시고 복을 더하시며 또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생명이, 주의 영광이,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물, 정직한 예물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도 주께서 붙드시는 주님이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말씀 봅시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사실 말이죠. 지금은 이제 베드로 후서를 다 보고 싶었는데 나한테 지금 주어진 시간이 9분 남았습니다. 예, 우리 18절만 끝에 것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3장 우리 18절입니다. 자, 우리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종종 이렇게 많이 인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내가 좋아하고 또 이제 늘 내 이렇게 읽을 때마다 탁탁 걸리는 것이 있는 거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늘 자라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지금도 자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나이 많으신 전사님을 뵈는데 그분이 내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전사 시절에 저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 코드, 그분이 말할 때 그 감동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마 지금 60이 넘으신, 훨씬 넘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도 50대 중반 넘으셨으니까.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20대 30대 아니겠습니까? 그죠? 40대 몇 분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는데, 근데 대부분이 20, 30대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자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를 아는 은혜, 지식에서 자라가지 못할 때 불량품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그걸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량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 또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 성경을 지금 쓰고 있는 그때 심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더라도 좀 앞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시죠. 1장을 한번 가봐 주시기 바랍니다. 2절 한번 봐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중요한 거 알므로.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안다 이런 개념은요, 그냥 이렇게 그노시스 이 정도 아는 것도 있지만 에피그노시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요 아주 심층적으로 근본적인 것들 뿌리까지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는요 예수를 그냥 이렇게 겉 알기로 예수님 알아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깊이 있게 아는 겁니다. 뿌리, 근본을 아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근본을 알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3절 끄트머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는다. 모든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기한 능력,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가능한가? 부르신 자를, 우리에게 부르신 자를 알 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4절 끄트머리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신의 성품 이런 말 있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이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신의 성품에 내가 참여한다. 신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우리 아버지세요. 또 그분이 보내신 아들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성품에서, 삶에서, 언행심사에서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죠. 심수가 있을 때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우리 5, 6, 7절을 참 잘 볼 필요가 있는데, 이건요 그 신앙이 성장, 아까 이제 자라간다 했는데, 여기 신앙 성장의 근본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분을 알 때 가능하다 이 말을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신의 성품을
참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단계를 거치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뭐냐면 더욱 힘써서 믿음, 우리 믿음이 있죠, 그죠? 근데 믿음이 있지만 더 없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다른 사람 많이 해코지하게 되거나 아니면 많이 어렵게 만든 사람 많이 있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믿음의 덕은 있는데 주님을 깊이 알아가지 못해. 덕의 지식은 말이죠. 마냥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삼천포로.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절제를 또 절제 인내를 이렇게 그 하나 말씀하고 그걸 또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덕의 어디까지 했나요?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 그리고 형제 우애 다음에 사랑을 공급하라. 마지막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형제들 자매들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믿음 있다고 하지만 정말 덕스러운 믿음이 되는가? 이게 가장 기본인데 그 얘기부터 이제 쭉 사랑하는 단계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잘 채워졌을 때 그 결과물로 나온 얘기들이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자, 8절 끝머리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열매 있는 자라 말하는 거죠. 그죠? 또 10절에 보시면은 실족지 않게 이 말씀을 하고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기 이제 이렇게 믿음의 근거, 믿음의 단계, 믿음의 결과물들 쭉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들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겨우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끄트머리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형제들 자매들 지난 수요일 그러니까 21일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었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로 하게 되면 아마 22일쯤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22일 날 컬링, 스케이트 했나요?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 유명했던 빌리 그램 여러분 아시지요? 빌리 그램이 그 사람이 1918년이에요. 18년생이에요. 1918년 아마 11월 7일 날 태어났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지난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날 그러니까 2월 21일이 되겠죠. 혹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게 되면 22일 날 소천했습니다. 2018년에 죽은 거죠. 1918년에 태어나서 2018년.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101살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리 그램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대단한 걸로. 그 사람이 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건 아마 52년으로 기억하는데 전쟁이 막 있었을 때 우리나라 와서 여러 사람들을 이제 미군들 뭐 위로하고 가면서 부산 가서 또 이제 이렇게 한국 사람들 많이 위로하고 갔던 또 이제 한경직 목사님 만나게 됐던 그런 것도 기억을 하고요. 73년도에는 우리나라 와가지고 여의도 광장에서 지금은 저렇게 됐지만 옛날엔 광장이었습니다. 73년이면요 건물 없는 거예요. 허허벌판 같은데 그 이제 그 여의도 광장이죠. 거기서 약 한 3일 했는데 300만이 모였어요. 많이 모일 때는 하루에 110만이 모였습니다. 110만. 그 당시에 그렇게 모아놓고 이 우리나라 이렇게 큰 대형 집회에 불을 지폈던 사람이 빌리 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이듬해 7.4 유명한 이제 그 유명한 성회가 또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큰 부흥사에 일획을 그었던 사람이 빌리 그램입니다. 그 사람이 지난 수요일 혹은 목요일 날 소천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떤 이상한 문자를 받았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이상하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약간 좀 느낌이 좀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그 목사님 빌리 그레함이 죽으면은 휴거가 있습니다. 이게 왔어요. 그러니까 나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인 거죠. 목사님 준비하셔야 됩니다. 곧 휴거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 죽었습니다. 지난주에.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죽었다 이런 말이죠. 금요일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요일 날 그걸 딱 듣고 금요일에 보냈군요. 여러분 곧 휴거가 있답니다. 자, 이런 얘기를 이제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는 건데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말 중요한 것이 빌리 그레함의 죽음과 관계된 것이겠는가? 내가 어디에 뜻을 두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시대를 읽고 내 영혼을 돌아보면서 내 또 이제 여기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겠는가? 거긴 어떤 현상적인 것은 사실은요 세상을 잘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깊은 뜻이 아니에요. 그건 징조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럼 뭘 봐야 되겠는가? 성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서 한번 봅시다. 12절입니다. 1장 12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니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여기 우리 칼장들, 셀장들 여기 또 이제 메신저들 많죠.
우리가 설교를 하는 이유,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이거예요.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생각하게 영원한 나라를 생각할 수 있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교제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여기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죠. 육체 장막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같이 나도 이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나는 성급하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할 수밖에 없어 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오. 예, 그가 하는 말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이 17절부터 없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했을 때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 같으면 말이죠. 이 사람은 물 위로 걸었던 경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적들이나 아니면은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난 그 대목이나 아니면 어떤 그 소녀가 죽었을 때 달리다고 했던 그 대목이나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많은 체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와 차원이 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마태복음 17장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때 그때 이 사람이 베드로가 생각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가장 큰 위엄,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 했는데 그것이 뭔가? 그거는 하늘에서 저의 말을 들으라. 내 기뻐하는 자야, 내 사랑하는 자라. 이것을 가장 큰 경험으로 그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얘기 속에는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과 베드로의 정신을 우리는 딱 이렇게 일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18절입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변형산입니다. 하늘로서 나옴을 들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어서 한 단계 더 깊어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거는 그들이 직접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봤고 또 이 엘리야를 봤죠. 모세도 봤죠. 변형산에서 다 없어지고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눈을 확 뜨고 확 봤을 때 예수님만 남는 그 대목. 이것을 가장 크신 위엄을 친히 봤다라고 말하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더 나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게 뭐냐? 성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갖고 있는 성경 얼마나 많이 펼치십니까? 얼마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워하면서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만 계시고 내 속에는 안 들어오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제 우리 2월달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읽는 주간 이렇게 했고 저번에 그 몇 주 전이죠. 그때 성경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아직 이제 문자를 준 분이 아무도 안 계셔요.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되는 것. 내가 주 앞에서 발견될 수 있는 그거. 내가 주님을 I love you 하는데 주님 속지 않으시잖아요. 그죠? 마음의 중심 보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렇게 위장할 수 있거든요. 아닌 척하고 긴 척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요. 근데 속지 않으시는 분이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을 때,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운 사람이 있을 때 가만두지 않죠. 그죠? 문자질하고 또 카톡질하고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죠? 커피 한 잔 갖고 몇 시간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그렇거든요. 그러나 주님과 그렇게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요. 한마디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그 뭐냐면요. 제가 이제 이렇게 성경 읽으시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제 선교사님, 그저께 선교사님과 했을 때 이제 이 비슷한 말씀하면서 성경 내 한 권의 성경 한번 해보시죠. 내 한 권의 성경 시작. 내 한 권의 성경. 이거 뭐냐면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성경이 이제 66권 열심히 보시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렇게 한 권을 깊이 있게 보는 거. 계속 보는 거는 계속 보세요.
그러나 한 권, 그것만큼은 내가 정말 뚫어지게 많이 보고 계속 보면서 장이 큰 뼈다구들이 보이고 그 다음에 장이 보이고 절이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음성들을 때때로 시시각각으로 때마다 일마다 경험할 수 있게 내 한 권의 성경. 유대인들은 말이죠. 그걸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많이 한다고 그래요. 나도 그래서 내 한 권의 성경에서 이 이제 성경은 예레미야로 해야지 이렇게 했습니다. 물론 예전에는 말이죠. 제가 한동안 창세기 딥다 많이 볼 때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우리 성사님도 그런데 유다서요 그렇게 말했어요. 안 돼요 그랬죠. 그리고 이제 강제로 막 정해줬습니다. 여기 그 우리 이지선 성사님이 안 오셨어요. 거기는 마가복음을 시키세요. 이지선 성사님 어디 계시나? 이지선 성사님 없어요? 네, 거기는 마가복음을 읽어야 됩니다. 이지선의 한 권의 성경은 마가복음입니다. 네, 바꾸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했어요. 이제 인병영 선교사님, 신명기요, 안슬기 선교사님, 고린도란 얘기는요. 고린도 전서 후서 합치는 겁니다. 사무엘서 하게 되면요. 사무엘 상하 합쳐야 돼요. 사무엘 상은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이요. 너무 기니까 호흡 막힐까 봐 잘라놓은 겁니다. 상하로. 긴 걸 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52장 좋습니다. 시편을 하지 마세요. 해도 좋은데 그거는 그냥 큐티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좋은 것이 뭐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빼고요. 그리고 서선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고린도서, 로마서, 고린도서까지 그 중에서 하나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를 깊이 봐주세요. 역사적인 것도 봐주세요. 저자도 봐주세요. 그 하나를 깊이 볼 때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목사 말을 믿어주세요. 그래서 내 한 권의 성경 앞으로 만날 때마다 너는 뭐니 물어보면 이렇게 말하세요. 에스겔 그거 하지 말라니까. 에스겔 하지 말고 그 예레미야를 해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창출레민신, 여호수아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서까지. 만약에 바울서신하고 싶으면 바울서신을 싹 다 하세요. 13권을. 괜찮습니다. 자기 한 권 성경을 만든 다음에 그걸 깊이 봐주세요. 꼼꼼히 공부하시고 그리고 책을 사볼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나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뭐 강의가 들어오게 되면 그 책에 관계된 것들을 4권, 미니멈 4권 사요. 많게 살 때는 한 10권 사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꼼꼼히 안 봐요. 메뚜기처럼 봅니다. 여기저기 보죠. 아는 건 안 보니까. 그러면서 강의를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내 한 권 성경. 유대인들은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 예레미야가 21,111개 글자가 있다든가 그랬던데 그거를 히브리 말로 외웁니다. 조그만 애기들이. 그거 굉장히 길어요. 이사야보다 훨씬 깁니다. 66장보다 훨씬 길어요. 근데 그거를 통으로 히브리어로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몇 권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노벨상을 그렇게 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 형들 자매들 이번 학기 동안에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면서 승리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25일이에요. 곧 이제 3월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가 내 인생의 성경 그 한 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시비도 소용없으니 나하고 악수할 때마다 이제 이렇게 넌 뭐냐 물으면 이렇게 이사야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시겠죠? 넌 뭐냐? 마태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형제들 자매들 정신을 번쩍 차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영혼들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신앙의 근본과 또 신앙 성장의 또 그 단계들과 신앙 성장의 또 그 마지막 결과 그 모든 것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며 말씀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결실될 것인데 우리의 인생이 결실되게 도와주시고 또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풍성히 또 드러나는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의 맛이 드러나는 피냄새나 나는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영혼들 되게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내 한 권의 성경 잡을 때 그 말씀 가지고 깊이 보며 그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이 한 학기 동안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